안녕하세요. 찬양 잘 들었고 또 불렀습니다. 예. 주영 형제가 찬양 잘하네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저희들이 할 차례인데요. 10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9장에서 연결돼서 좀 봐야 됩니다. 9장에 보시면은 9장 23절 이하에 보시면요, 지금 복음을 위하여 이제 바울이 이제 동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24절부터 보시면 경기장에서 달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 뭐 지난주인가요? 저희 JTBC 마라톤 하면서 교회 이렇게 올 때, 예배당 올 때 힘들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장거리 경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에서 달리는 것을 우리의 어떤 믿음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경기장에 달리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처음에 주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지고 신앙을 갖고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전부 다 모두 달리는 그런 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모두 달렸다, 다 달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달렸다. 그런데 목적지에 이제 도달하는 것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 물론 뭐 우리의 그리스도 심판대의 상은 모두 다 받죠. 상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각자에게 신앙의 측면에서는 모두 상을 받는데, 이제 세상의 경주에서는 이제 한 사람이 받잖아요. 그처럼 분투하면서 절제하면서 경기에 임하는 어떤 태도를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25절 보시면 이기려고 애쓴다. 신앙의 어떤 목적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믿음의 어떤 경주를 할 때도 목적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냐? 천국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 낙원, 가서 이제 아주 좋은 파라다이스 같은 데서 지내는 그런 것이 신앙의 어떤 목적지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닙니다.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킹덤이라고 표현됩니다. 천국을 킹덤 오브 갓 혹은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디에 세워지냐? 하늘나라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천국은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통치자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생했다. 그래서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다. 구원받으면 우리의 국적이 바뀌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계의 많은 복음이 이것을 목적인 양 얘기하는데, 이것은 문을 통과한 시작점의 경기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안으로 이미 우리는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런 나라로 옮겨져서 이제 경주가 시작됐는데, 처음에 이게 다 달리는 거예요. 다 달리는데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데 26절 보면 그 목적지가 분명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경주하고 분투하고 절제하니까 허공을 치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지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를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그의 기업을 분명한 목적지로 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바로 기업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갖고
누구보다도 다 절제하고 뛰었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건 뭡니까? 하고 그리고 다 자기의 어떤 우리가 달릴 때 뭡니까? 다 이렇게 무겁게 해서 안 달려요. 그죠? 짐을 막 지고 그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마라톤 선수는 뭡니까? 몸을 가볍게 합니다. 얼검에 매운 쉬운 재들을 떨쳐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런 표현 나오죠. 우리가 믿음의 많은 어떤 경주를 하고 도착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이제 다 관중이죠. 지금 보면 관중으로 보이는데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누구나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이미 그죠? 돌아가셨죠. 잠잔다는 표현인데 이미 주님과 함께 있죠, 지금. 이건 낙원이에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지만 이게 왕국은 아닙니다. 이것은 잠시 거치는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천국 왕국은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울 보이는 킹덤입니다. 실제 왕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목적지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그러한 신분이 실제화되는 실제로 아들로 다스리는 상속 나라를 얻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부르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7절 보면 몸을 억제해서 복종케 했다. 몸을 복종시켰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했다는 뜻이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면서 믿음의 경기를 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버림받지 않게 된다. 이건 뭐냐면 상을 잃지 않다는 뜻이에요. 상을 잃지 않는다. 이거 영어로 보면 disqualified. 그래서 상을 얻기에 무자격자가 되지 않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계속 있기 위해서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서 절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장을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10장의 위치가.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데 갑자기 10장이 탁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알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 왜냐하면 이 6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추구한 것처럼 우리도 악한 일들을 추구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1절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뭡니까? 저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됐다. 우리에게 뭔가 배울 교훈이 됐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서 신약 성도로서 여러 교훈을 이제 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또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가 보면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의 어떤 훈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마라톤, 신앙의 경주를 하고 끝까지 목적지인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되는 그런 상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패 스토리는 잘 적지 않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기록한 거예요. 이거 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실패는 네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실패했어요. 광야는 지금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어떤 필드예요. 믿음의 어떤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과 많은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맨날 파라다이스처럼 좋고 막 그렇지 않죠. 그렇죠? 난 그렇지 않아.
난 그런 게 전혀 없어. 나는 항상 즐거워. 뭐 이런 사람들은 가끔 있어요. 가끔 이제 어디 가면 많아요. 근데 예, 그런 사람들 아니 이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어려움들 대할 때는 즐거움만 오진 않아요. 막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고 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네 가지 큰 실패했다. 그걸 이제 기록했어요. 7절 보면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예, 그런 부분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 예, 음행의 실패. 그래서 그 미디안 여인을 끌어들여서 이방 여인들과 혼음하는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아론의 그 혈통을 갖고 있는 비느하스가 창으로 이제 그 어떤 족장이었던 것 같아요. 족장이 여인을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텐트에 들어가서 이제 간음하는 현장에서 바로 그냥 창으로 둘 다 죽이는. 그래서 이제 그 재앙이 멈추게 돼서 그때 죽었던 숫자가 뭐 2만 3, 4천 명이나 된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9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시험했다. 하나님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셨는데 무리바에 이르러서 물이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있게 해서 풍족하게 지내면 되는데 여기 와서 목말라서 우리 가축도 죽고 우리도 이렇게 목마르게 하고 괴롭게 하냐, 이렇게 그들이 다투었습니다. 그게 보시면 모세와 다퉜어요. 모세와 인도자들과 다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 것으로 보시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면서 불뱀을 보내서 이제 물려서 죽는 징계를 당하게 되고, 또 10절에 보면 이제 불평불만하는 이런 것들, 그죠?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감사 여기지 않고 애굽의 종로로 단 데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출하셨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그들의 불평의 한마디가 뭐냐면 우리에게 먹을 고기를 달라. 막 이렇게 먹을 고기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맨날 만나만 주세요. 만나를 어떻게 볶아도 먹고 어떻게 여러 가지 요리 방법으로 먹지만 너무 이제 애굽에서 먹던 종노릇했지만 고기는 이제 기억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메추라기를 다 보내서 이제 고기를 먹는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심판을 당해서 많은 수가 또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멸망당했다 이 표현합니다. 이들이 죽어서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것을 1절 2절 보면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절 2절 보면 침례는 뭐냐면 연합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연합돼서 동일시돼서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근데 기업을 못 받았어요.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그 당시 넘어올 때 20세 이상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2명만 1세대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2세대 신세대로 태어나서 자란, 그리고 그 당시 어렸던 사람들 20세 미만의 어린 사람들이 이제 장성해서 40년 다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죠. 근데 그 1세대를 이제 멸망당했다, 엎드려져서 넘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기업을 그들의 어떤 분깃으로 받지 못하고 신앙이 중도에 탈락했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 성도인 우리한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뭡니까? 우리도 끝까지 못 가고 중도에 뭐예요? 넘어지고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여러 영역에서 실패해서 우리의 믿음의 마라톤 경주에서 처음에는 다 달렸어요. 전부 다 신앙에 출발했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다스리는 영광에 못 들어가고
그죠? 상을 못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손실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우리의 교훈으로 본보기로 교훈 삼아서 잘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선즉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 12절 말씀이죠. 권면으로 교훈으로 기록되었는데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는 때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과정에서 그냥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잘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도 없고 뭔가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덧 댐이 무너질 때는 작은 구멍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어떤 실수와 조그만 부주의가 이런 경계가 이제 좀 허물어졌을 때 사단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요,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께 더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어려울 때요, 정말 우리가 누굴 믿는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히려 편하고 잘 되어질 때는요, 정말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어려울 때는 뭐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내가 뭔가 잘 못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단련 과정입니다. 때로 시험과 시련이 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이죠. 믿음은 뭡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소유자시다. 주인이시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의 넘어짐의 출발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제 5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축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교훈을 좀 얻을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출발은 사실 언제 시작했냐? 그들 율법을 받고 나서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40일간 호렙산에서 이제 율법 10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 막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 귀금속을 다해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 막 뛰놀면서 즐겁게 이제 파티를 했어요. 그게 이제 7절이에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곳은 사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이게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그 수준으로 이렇게 낮춘 것이죠. 하나님을. 그러면서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실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실제로 여기는 이게 믿음의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수준에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그것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로 생각했어요. 여기서부터 이들이 이제 넘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만져지는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만족을 추구했지만 사실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 보이는 것을 너무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과 우리의 정체성, 신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과욕을 부리거나 헛된 세상의 것을 막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믿고 잘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성실한 거는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한 합당한 삶이에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불성실한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처한 처소에 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다 보내심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한 이후에,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다 해라. 그러면서 33절에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는데 그것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신앙에 간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문맥상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여지는 어떤 학교의 인간관계, 우리 직장에서의 사람과의 대인관계, 가정에서의 생활 등 모든 것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1차적으로 그들의 구원과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단순해져요. 생활의 패턴이. 왜냐하면요, 그들이 어떤 어렵게 하고 시험을 막 하고 화가 나게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기는 힘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신다는 것이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표면적인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 뒤에 역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 권세,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화가 나게 하고 분노를 격발시키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의 삶을 못 살도록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 대할 때 기도하면서 대할 때 그런 나의 분노가 누그러지는 거죠. 이것은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옛 본성 육신이구나. 그러면 나 죽은 사람이지. 내 마음 안에 그 믿음으로 그것을 되뇌이고 주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할 때 그러한 유혹이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내 안에서 주님의 역사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뭐냐?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그분의 개입과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어떤 역사함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기적적인 것을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축복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죠. 그게 뭐였어요? 여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들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을 인도하고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홍해 바로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불기둥이 내려오면서 그들을 격리를 시키죠. 두 그룹을.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서 출애굽할 때 무사히 다 건너간 이후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떠나니까 다시 홍해가 딱 합쳐지면서 다 수장돼서 죽었죠.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것을 다 체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인데, 누가복음 1장 7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의 길로 인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한테 공급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때에,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면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하심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보여진 반면에 그 땅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보여지는 기적적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영적인 유산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신령한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세에 우리의 영을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받을 때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축복의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에서 그렇게 능력으로 구속하시면서 적들을 수장시켰잖아요. 그죠? 우리의 오늘날의 구원은 먼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살과 피에 참여한 목적은 우리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참여하셨다. 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제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건져내시기 위함이다. 이 바로 건져내는 이 평생 죄와 이 세상의 속박에서 얽혀서 지옥으로 갈 그러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혈육을 입고 오셔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게 하심으로 어떻습니까? 그 속박에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 보여지는 어떤 구원도 이제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매는데 우리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어떤 권세에서 속박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우리를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유인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냐, 하나님을 선택하냐, 내 뜻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냐.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서 아예 안 보이게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의 땅 위에 살지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위치는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화목된 관계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은혜의 보좌에 나오도록 가서 거기서 우리의 상황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구원이 출발했다면, 또 구원 받은 지 얼마 이제 지나서 시간이 됐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나를 위경 가운데 죄와 사망의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안으로 침례 받았다, 이 표현이 이제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실은 화목제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했고, 또 성만찬이 또 예표하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이 만나를 영적인 어떤 음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식으로 주신 것처럼, 이게 네 번째 영적인 축복인데,
초자연적인 어떤 음식을 주신 것이죠. 그럼 오늘날 신약 성도에게서 초자연적인 하늘의 양식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초자연적인 하늘의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교제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양식을 취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어떤 개입과 인도하심을 경험을 하면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을 우리 신앙의 아까 믿음의 마라톤이라 했는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구원은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시작이다. 구원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기업을 얻는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의 능력은 이 달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방향 설정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지구력 있게 달리려면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뭡니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과 지혜는 잘 나가고 명성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가치, 영혼의 관점에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 능력은 우리 안에 사시는 바로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잔잔한 음악이 그것이 맞다라고 화답을 해주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성만찬 때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동일시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이게 중요해요. 단순히 내 죄사함과 거듭남의 축복을 내가 취한 믿음에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죄의 본성이 우리가 죄가 두 종류잖아요. 죄들에 대해서 다 씻음 받는 거, 속죄함 얻는 거 이런 죄가 있는 반면 우리 본성적인 아담의 옛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주인 돼서 살려는 육신성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용서함보다는 뭡니까? 죽음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피를 흘려서 죄들을 깨끗이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못 박히셔서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옛본성을 살던 과거의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자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죄의 속박에서 건짐받는 그런 자유함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 바로 그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신분인데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할 때 그분께 내가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함에 말씀에 내 몸을 드리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고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통치자요 하나님의 분깃을 이을 그리스도와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믿음을 동일시 여기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낙담하지 않고 막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둘러싸서 압박을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만족함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 안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성경에 이기는 자라고, 이게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 신앙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분과 교제하려면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죽었다, 내가 내 뜻과 고집대로 살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야 돼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사실 회개잖아요. 그죠? 오늘날 구원, 이런 회개 없는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내가 내 육신이 너무 강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연약해서,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 뜻대로 계속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고 실제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실제로 그런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 이게 정말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만일 살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이런 특혜받은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난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식의 생각 갖는다면 이것은 정말 큰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복종하고 내 자신을 이제 드리는 헌신이 따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능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에 의존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존하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바로 오늘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구원의 유익을 얻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고, 두 번째는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어. 그죠? 첫 번째는 의의 칭의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성화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도자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돕는다는, 그들의 구원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더 추구하기보다는 구도자의 영혼이 추구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한 건 뭡니까? 성도들이 유익하고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얻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청년 복음식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과 또 우리가 복음에게 협력하는 데 있어서 정말 뭘 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참석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참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